전지전능하셔서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안에 살 때 가장 행복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천국에서도 이 축복과 복락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16가지 12가지 안에 있는 5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치유를 받으며 또한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또 특별히 후대를 위하여 생명을 건 헌신할 이유를 발견하는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인생의 방향에 대한 중요한 절대적인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언약과 미션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어제는 신길교회라고 제가 토요일날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저의 신학대학원 다닐 때 모든 학비와 용돈을 다 대주신 그 장로님의 아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 갔는데, 가면서 축하금을 얼마 드릴까 마음속에 감동은 100만 원 드려야 되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이거 드려야 되나. 근데 하나님 그래도 이 감사도 모르는 게 네가 받은 게 몇백만 원인데 용돈으로 받고 그래서 100만 원 축하금 드리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가보니까 이분이 이제까지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하셨는지, 전현직 국회의원 그렇게 많은 축하객이 오는 걸 처음 봤어요. 국회의원. 그리고 김장한 목사님이 그 엑스폴로 74인가? 그때 빌리그리암 전도대였대. 그때 통역하신 분이잖아요. 언제 74년도에 영어 통역 설교 여의도에 때 하신 분인데, 지금은 그분이 이제 또 주례도 하시고, 또 원로 목사님도 우리 교계의 유명한 목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또 그러셨더라고요. 가보니까 제가 처음 전도사 생활을 신길교회에서 했는데, 제가 교육부 전체를 총괄하는 총무를 했거든요. 근데 뭐 대학 청년부까지, 청년부가 몇 년 전에 보니까 불과 몇 년 전에 150명이었어. 근데 지금은 50명도 안 보여. 그래서 물어봤죠. 저 오래된 고인물한테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거기 회장이 있었고 부회장이 있었고 총무가 있었는데 회장이 여자였대요. 여자, 총무가 남자, 부회장이 또 여자. 근데 이 세 명이 삼각관계를 이뤘대. 그래가지고 갈등하다가 교회가 이제 다 청년회가 다 풍지박산을 나가지고 3분의 1로 쪼개졌다는 거예요. 제가 주보 보니까 지금은 청년회가 올해 전도가 가장 많이 됐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과정을 알죠. 그런데 보니까 예원교회보다 2배 커요. 근데 그분이 제가 있을 때도 보면 1년에 그 장로님 한 분이 교회 본당 헌금 건축 헌금 절반 이상 해요. 그리고 한 분이 1년에 50명 내지 100명씩 전도하시고 한 분이. 지금도 나이가 80 넘으셨는데 주보 보니까 올해 들어서 8명 전도하셨더라고요. 그 숫자 나오더라고요. 나이 80 되셨는데
기업하시면서. 그리고 그분이 무역업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무역에서 돈 번 거 가지고 그때 옛날에 각 그랜저, 우리 랩런트는 잘 모를 거예요. 최고로 좋은 차 그거 가지고 담임 목사님 차 사주시고 만사를 그렇게 하고 100명의 지금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목표가 뭐냐 100개의 교회를 짓고 100명의 목회자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 중에 제가 한 사람일 뿐이에요. 교회나 담임 목사나. 그래서 저는 그분을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할 건데 왜 그분보다 훌륭한 사람 안 나올 때는 나올 때까지 제가 계속 말할 거예요. 그분 닮으라고. 한국의 록펠러 같은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어려움. 거기서 근데 마침 그 담임 목사가 저하고 신대원 동기예요. 그래서 만나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뭐 또 국회의원 오셔가지고 만나느라고 바쁘더라고. 근데 이렇게 조용기 목사님이 만약에 살아계셨으면 그 주리를 하셨을 거라고. 그리고 교계 국민일보 이사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친한 분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야, 이렇게 중직자가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후대가 그런 인물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안 되면 우리 후대에게 그 언약을 전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속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과정이 쉬우냐? 안 그래요. 고린도 교회처럼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그 장로님도 겪었고 그 교회도 많이 겪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 그 중심은 상관관계를 이루었던 그 중심은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부족해도 장로님들끼리 막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다들 이분도 교회를 사랑하는 이분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죄, 실수, 잘못까지라도 관계없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오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호세아서 내용이죠. 호세아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본문의 11장 8절에 보면은요, 나오는 8절에 보면 거기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한번 띄워보세요. 써주세요. 본문 읽었던 호세아서 11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으며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이 아드마와 스보임이 우리가 처음 듣는 그 단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어떤 곳이냐?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당할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함께 옆에 있었던 그런 도성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어떻게 너를 아드마 스보임 같이 버리겠느냐, 멸망시키겠느냐. 왜? 너는 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또 여기 보면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당시 지파였어요. 그런데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러나 잘못을 해서 징계를 내렸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그 민족을 없애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선생님의 마음이잖아요. 목사님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에게 막 징계하고 꾸지람을 하지만 그는 고쳐서 축복을 받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여러분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반하고 죄를 범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가끔 열받으면 그런 말씀 하셨어요. 혈압이 높으셔가지고 야, 그 따위로 하려면 호적에서 빼버려 뭐 이랬어요. 하나님은 절대서 호적을 해서 안 지어.
또 아버님도 진짜 지우라고 그래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너무 화가 나면은요, 우리 인간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막 그럴 수 있거든요. 가족들도 너무 심하면.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보다 더 큰 사랑과 그릇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죄를 짓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는 호세아처럼 가는 현장마다 복음의 망대, 사랑의 망대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로 북왕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한 유일한 선지자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남왕국 출신의 선지자들이 주로 북왕국까지 가서 예언을 선포하고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또 북왕국 출신인데 남왕국에서 한 경우 있고, 그런데 북왕국의 출신이면서 북왕국을 향해서 예언한 선지자는 호세아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우리 남북 나눠져 있잖아요. 남한 출신인데 북한에 가서 할 수도 있는데, 북한 출신인데 북한을 향해서 예언을 선포한 그런 목회자요, 이제 선지자였던 겁니다. 당시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위대한 복음의 선지자 이사야였습니다. 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제가 책을 보면은 당시 그 이스라엘에는 이 호세아라는 말을 잘 안 썼대요. 그 이름을. 특별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왜? 여기는 구원과 사랑을 이름 속에서도 안에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거룩한 호세아 선지자와 음란한 여인 고멜과의 결혼 사건을 통하여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악하고 더럽고 음란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큰 첫 번째에서는 고멜과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잘못과 불신앙적인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과 고멜의 이 잘못된 모습은 음란하고 타락된 모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얼굴과 몸에는 음란과 음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사랑이 보이고 희락이 보이고 화평이 보이고 온유가 보이고 그런 게 보여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의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러잖아요. 고집 세고 악하고 더럽고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모습의 이미지나 그런, 이건 향기가 아니잖아요. 빛도 아니고 이런 어두운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현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빛이 돼야 돼요. 소금이 돼야 돼요. 더러운 냄새를 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또 고멜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2장 2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하자면 2장 2절에 너는 어머니와 논쟁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딸이 음란하게 행동하고 문제 일으키고 그러면 딸하고 엄마하고 계속 논쟁하고 싸우게 돼 있어요. 그 상황을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는 말하기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이게 가정의 문제가, 부부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미 가정에 금이 간 거죠. 부부 문제가 온 거죠. 그가 그의 얼굴에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러면 말하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어떻게 이 잘못된 이미지와 체질을 바꿀 수 있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 세 가지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 이게 아니면 이런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제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바꾸는 것이 뭐냐면 거듭나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절대 변할 수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를 변하게 할 수 있는 게 그게 복음이고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들고 이게 있는 곳에 예배의 현장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성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들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거듭나 있어요. 달라져 있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 여러분 없으면 계속해서 좋아지네. 아니요. 조금 더 나빠져요. 심하게는 안 좋아져요. 육적으로 잘 돼도 그거는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이 음란한 고멜은 남편을 버리고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에게 돈과 물질과 술을 공급해주는 남자를 따랐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세상과 물질을 따랐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멜은 결국 본 남편인 호세아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호세아서 2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쭉 읽어보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한번 호세아서 2장 5절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 내용이 보면은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랬잖아요. 이미 고멜이 음행을 하고 행동을 했을 때는 자녀를 낳았을 때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 어머니가 됐는데 계속 밖에 나가서 또 딴 남자 만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 호세아는 또 잡아오고 또 나가고 잡아오고 심지어 나중에는 창기가 되었는데 돈 주고 사와요. 이렇게 음행을 하다 보니까 창기까지 된 거예요. 팔려간 거예요. 이 고멜이. 그 돈 주고 사와요. 바로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뭐 나쁜 일을 가더라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별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시길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뭐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이 문제를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게 사랑받는 자예요. 저 그랬던 길로 갔는데 잘 된다. 그럼 사랑받는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자녀를 차마 초달치 뭐 꾸지람 말 하지 않으면 자녀를 미워함이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면. 뭐 그거는 학교에도 교회에서도 다 마찬가지. 제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더 깨달았는데 조금만 잘못하면요. 좋은 선생님은 그렇게 잔소리를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저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계속 잔소리를 해요. 그러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아, 우리의 신앙의 태도도 자세도 할 때마다 느껴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바꿔야지 이렇게 바꿔야지 다음에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알아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신앙도 그러구나. 이 성도들이 잘못하면 계속 잔소리하고 계속 해야 되겠구나. 도망가기 안에서 도망가니까 다 은혜롭게 말할 뿐이지 사실은 속은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믿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잔소리, 교육자들도 그렇고 사역하는 분도 막 잔소리하고 싶은데 도망갈까 봐 가능하면 부드럽게 말할 뿐이지 사실은 고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그래서 강단 말씀을 듣고 누구든지 나쁜 소리 들으면 다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강단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붙잡고 거듭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미리 그 사람들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계속 꾸지람 들어봐요. 상태가 더 안 좋아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미리 바꿔버려야 돼. 그러면은 요셉처럼 어디를 가든지 그게 인턴십이에요. 교회 안에서 꾸지람 들었고 교회 안에서 고치고 바꾸고 붙잡고 그랬을 때 여러분 직장이나 결혼을 하거나 어디를 가든지 여기서 바꾼 상태에서 가면은요 거기서 빛이 되고 응답을 받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 고쳐지지 않는 상태에서 나가면 세상 나가서 맞아요. 그러면 깨지고 이거 돌이켜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장학금 받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인턴십을 해야 돼요. 렘넌트들이 그래서 순종, 복종, 하나님의 권위로 목사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이거 해라 그러면 기분 나쁘고 내가 그걸 막 해야 돼. 뭐 성탄절 준비해라 뭐라고 내가 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뭐 해야 돼. 성가대들 해야 돼. 뭐를 해야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순종하고 교회 안에서 잘 인턴십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면 현장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 교회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복받는 길이에요.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길. 고멜은 자녀가 있어 넘어졌지만 떡과 기름과 술을 준 다른 남자들을 따랐어요. 그러나 결국 고멜은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아요. 계속 우리는 세상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고멜은 결국 본 남편과 함께 있었던 그 형편이 가장 나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 뭐 이거 좋아서 하지만 거기서 보면 결국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결국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잖아요. 깨달아야 되고. 또 특별히 우리 장학금을 받고 우리 렘넌트들은요,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은 고리타분하고 하고 꼰대 같은 이야기만 하고 뭐 그러니까 세상하고 안 맞고 그러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놀고 하자 그러다가 심하게 두들겨 맞고 돌아와서 교회가 좋았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렘넌트들은 어렸을 때 변함없이 어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더라도 변함없이 여러분 응답을 받고 요셉처럼 총리까지 돼야 되잖아요. 그 언약을 그러니까 다니엘은 미리 그것을 결단했잖아요. 미리 결심했잖아요. 뜻을 정하고 그걸 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받을 응답이 많아요. 세상에 다 내 손아귀에 있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에서 계속 여러분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기 세상이 천국 같지만 말씀 떠나서 살면 세상이 지옥 같아요. 그걸 경험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감옥에 가서도 찬양할 수 있어. 어떤 문제가 왔어도 없더라도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어떤 큰 응답을 주실까? 그걸 기대한다니까요. 되려. 세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포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분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악한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각인 뿌리 체질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사탄의 올무틀 함정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대로 왕을 세우고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호세아서 8장 4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여기 8장 4절의 말씀 보면 왕을 세웠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지만 내가 모르는 바라.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묻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이게 체질이 돼야 돼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게 우상화되는 거예요. 모든 게 우상하는.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모든 게 우상화돼요. 그러니까 말도 행동도 모든 게 잘못되죠. 기도하고 하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 중요한 기준은 이것을 했다, 저것을 했다, 이걸 한다, 안 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고 결정했느냐, 하나님 앞에 묻고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것은,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거는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결국은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게 아니는 거예요. 천국에 쌓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면에서 불신앙적이고 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해 주셨고 고멜처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한 많은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에서는 고멜과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전 가장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붙잡혔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은 때려서라도 징계를 해서라도 결국 끌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가 고통이 있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나를 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고백이 중요한 거죠. 첫 번째, 이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고멜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호세아의 사랑은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뜻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호세아와 같이 이렇게 거룩한 복음의 선지자인데 여기 원어에 보면은요, 음란한 여자가 창녀예요. 거의 창녀에게 결혼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으로 하면은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기준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잘못하면은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미래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저는 그 신길교회 옛날에 청년들 여러 가지 교환의 문제를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흥시켰던 거 보면서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윤리도덕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우리 교단을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빗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일러 주시고 말로 위로해 주시고 믿음의 축복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보면은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들을 타일러 그랬잖아요.
그럼 사실은 다락방 복음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삐지고, 가정 안에서 상처 있고, 불신앙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니까 나 교회에 때려쳐, 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다락방에 할 일이 처음에는요, 타이르는 걸 한참 해야 돼. 이렇게 치우라고 말을 하죠. 그러다가 거친 들로 가서 말로 어쩔 땐 위로해주고, 그걸 한참 해야 돼요. 그러다가 그게 팀 사역이고, 그러다가 그 사람의 제자가 돼서 미션홈의 응답을 받고 전문 분야를 살릴 수 있고 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인물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이 중요해요. 첫 흐름이 잘못되면은요, 방향이 잘못되잖아요. 첫 시작. 그러니까 우리의 흐름의 시작은 오직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시작을 하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시작이 뭡니까? 이 5가지 성경적 전도 운동을 현장에 세팅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어쨌든 간에 70인 어린 양이고 부족하자 70인 제자로 만드는 거잖아요. 시작할 때 그게 방향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돌아서 결국은 이제 성취되게 되는 거죠. 다음은 여기 보면 결국 2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너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않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그 4번째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의 이름을 다시는 부르는 일이 없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는 게 바로 여러분이잖아요. 내가 누구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그 말은 어디서 나오는?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내 생각은 내 영혼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불만 불평 나오면 영혼이 불만 불평하고 있고 생각이 그렇고 부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 그럼 치유가 안 되면 그게 하나님 것이 아니라 마귀의 것이란 말이에요. 주인이 누구예요? 누구에게 붙잡혔느냐?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 바알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하리라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하는 거. 그냥 단순히 입에서 제하는 게 바알의 이름이 아니야. 여러분, 바알이라는 것은 음란과 욕심과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바알이라는 용어 속에.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입에서 그 바알이라는 이름을 제거해 버릴 것이다.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야죠? 복음만 나와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가 돼요. 저에게 스키를 빌려주신 그분이 딸과 같이, 저희 딸하고 같이 스키장에 갔는데 그 딸이 스키를 이제 어렸을 때 탔는데 한동안 못 탔대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딸이 6살인가 7살짜리일 때 이렇게 타니까 위험하니까 아빠가 막 말했대요.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스키 타고 탁 내려오더니 신발 벗더니 엄마한테 떠르르 가더니 그 후로 3개월 동안 말 안 했대. 아빠가 나한테 소리 질렀다고. 예, 이럴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 상태가 급하고 위험하고 이렇게 안 되니까 말했는데 나를 꾸지라며 다한테 소리 질러.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 어렸을 때. 그러나 이제 성장하면 달라지죠. 더 잔세를. 요새는 그래, 운동하고 할 때도 선생님이 더 잔소리를 많이 해주고 더 잘 알려줬으면 좋겠어. 대로. 그러면 이제 조금 성장하면 그렇게 되죠. 우리의 모습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성도들한테 누구한테 상처 입었다, 목사님한테. 근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한테 막 잔소리 안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려서 삐질까봐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제자나 써먹으려면 고쳐 쓰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한테 심하게 저한테 꾸지라면 안 되는 사람은 아직 별로다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잘해서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고, 무슨 말을 하면은 여러분 죽어버릴까봐. 영혼이 죽어버리고 정신과 마음이 이상해질까봐 참는 거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참자 못해서 하나님이 또
때릴 때도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과도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부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위한 다음의 축복은 뭐니까? 어떤 것입니까? 성교의 망대로 세워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음란하고, 아무리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기 위한 그런 제목으로 써주실 것입니다. 그 언약이 호세아서 2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기 보면 내 백성이 아닌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그 사역을 누가 해야 되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 237 나라. 그래서 지금 우리 이번에 선교사 초청하고 선교 대회를 하고 선교사 초청금을 이번 주부터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100명 이상 선교사를 파송한다.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여러분이 매달 몇백만 원을 헌신해야 돼요. 그럼 그럴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말로만 구호만 100명의 선교사 파송? 아니잖아요. 저 고민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 우리가 성도들이 내가 다 선교사님 연결할 수 있지만 선교사들에게 한 명씩 선교사를 붙여줘서 소통하게 해야 되겠구나. 일단 헌금하기 전에.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고 뭘 하더라도 그분을 통해 사정을 알고 그분을 통해 오시면 식사도 같이 하고 여러분이 돈 안 내도 돼요. 여러분 선교사님 오면 초청해서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럼 밥 사줄게. 그래 청구하면 돼요. 여러분이 사고. 예.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이 나의 선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우리 동기들 오면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100만 원씩 오기면 헌금하고 이렇게 했더니 소문 나가지고 연락이 안 왔던 동기들이 해외에서 저에게 카톡이 와요. 그래서 그제는 조성출 선교사님 보니까 멕시코에 있더라고요. 사역 크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에다가 멕시코에 마음이 있는 분들은 소개시켜주면 그 소통을 하면 돼요. 여러분. 저는 소개시켜주고 한 명의 나의 선교사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못 가더라도 그러다가 우리가 후대들이 그 70나라를 우리가 순회하고 가서 거기에다가 지부 만들고 산업 선교의 응답까지 받아야 되잖아요. 너무나도 악하고 음란하고 죄악된 고멜과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세계복음화를 위한 복음과 사랑의 일천망대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호세아서를 통해 우리들이 적용해야 할 오력, 즉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력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호세아와 같은 사랑의 망대를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막 떠들게 부흥. 그게 아니에요. 조용하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 소식 이번 주부터 암송할까 복음 소식을 다 내 거로 만들고 그러면 하나님은요 제자들을 계속 보내주신다니까요. 복잡하고 시끄럽게 할 필요 없어요. 금요 기도에도 우리가 나의 신앙의 공업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율동하실 분은 율동하고 악기를 하시는 분은 악기를 하고 그래서 다 은혜롭게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부부와 가정과 그 현장과 우리 청소년들을 지키려면 성령 충만과 영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늘 보좌의 축복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게 하늘의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영력입니다. 두 번째는 지력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아는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불완전한 지식으로 세운 복음의 망대와 사랑의 망대는 지진이 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튀르키예잖아요. 튀르키예 이번에 지진이 나서 10만 명이 넘게 사망하고 그랬는데 한 도시는요 건물이 한 채도 안 무너졌어요. 왜냐? 그 시장이
건축법을 그대로 지켰어. 우리가. 그래서 뭐 안 무너지죠. 왜? 그 지식을 가지고 든든하게 지켰잖아요. 여러분이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거야. 나를 미워할 거야. 호세아서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나가 죄를 짓고 잘못했는데 난 하나님 싫어하실 거야. 그건 호세아서를 몰라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기다려주지 못하는 것도 여러분이 호세아서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율법주의에 빠져서 정죄하고 그렇잖아요. 불완전한 말씀의 지식으로 세운 믿음은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일은요 철저하게 잘해야 돼요. 그러나 요셉이 자기한테 피해를 줬던 그 형제들은 다 용서하고 사랑해 줬잖아요. 그 두 가지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어렵고 힘들고 피해를 주고 잘못했고 그러면 다 용서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어진 일이나 그런 것들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되고 그 전 세계를 움직였죠. 그거는 철저하게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전문성, 이 다른 분야예요. 갈고 닦아야 되고 인턴십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경험해야 되고 시행착오도 해야 되고. 세 번째 체력입니다. 우리는 자신과 가정과 후대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궁극적인 절대 목표는 영과 혼과 육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경제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고 승리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경제력의 축복도 주실 것입니다. 성경 보면 다 그랬어요. 다섯 번째는 인력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후대들이 어디를 가든지 호세아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호세아와 같은 70인 제자가 되어 호세아와 같은 사랑의 복음의 망대와 사랑의 망대를 세워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세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1천망대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연약하고 부족하고 고멜보다도 더 부족하고 더러운 존재인데 주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을 어떤 환경과 문제가 오더라도 잊지 않고 또 이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망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